자,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을 두고 하반부를 두고 본질이 가장 실용적이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태도를 결정하고 있나를 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실용적으로 여기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종교라는 것이 무슨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근데 우리가 지금 2월 달까지 볼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분명하게 오늘 하루 삶에서 분명한 태도와 선택과 그리고 가치 분별을 해내게 한다는 것. 우리는요, 문제가 해결되고 실용적인 게 다가와야 실제적이다라고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니네가 실용적으로 여기는 것보다 훨씬 본질적인 게 채워져야 진짜 만족이 있고 바르게 간다라는 걸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생활이라는 건 힘들어요. 내 만족도에 만족이 없는 것 같고 뜬 얘기 같고, 그런데 그것을 이 뜬 얘기 같은 게 진짜구나를 점점 알아가는 게 신앙이고,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건 아브라함이 뛰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믿음임을 알아갔고, 우리와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르다. 그런 지점에서 믿음의 조상인 거지 그가 우리보다 더 뛰어났다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18장 하반부만 읽었는데 전반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세 사람 나그네를 만나거든요.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나그네가 영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접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고 교제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년에 100살 되지만 아들 주마. 이제 아들이 내년에 태어난다. 그거를 다시 한번 약속을 딱 새김 받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 더 선언하신 게 저 소돔과 고모라라는 타락한 도시는 멸망할 것이다. 내가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런 선언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한과 공의에 따라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 의인이 50명 있어도 멸하는 겁니까? 이게 물어요. 그걸 쭉쭉쭉 줄여서 10명만 있어도 그 10명 위에서 하나님 멸하시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망하게 하지 않지 라는 대답이 오고 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거기서 살펴볼 건 굉장히 많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보였던 건 무엇이고 그들의 타락은 무엇이고 왜 한 명까지 질문이 안 가고 또 10명에서 끊겼는가, 여러 가지 살펴볼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과 인생 목적을 보는 법을 좀 집중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미리 알려드릴 건 제가 오늘 설교를 4번까지 준비했거든요. 4번까지 준비했는데 1부 예배 때 4번을 조금 남기고 다 못했어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3번 조금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리듬대로면 2번 좀 하나가 끝나는 게 이제 지금의 리듬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2부 예배 때 3번도 채 못하고 끝난 게 덜 했다가 아니고 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하자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도 그럴라 그래요. 준비한 거를 욕심내서 다 하다가 급하게 가기보다는 아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덜 한다는 느낌보다는 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하자, 그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동의하시면 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좋겠고, 혹시나 4번까지 다 하게 되면 1, 2부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자랑하세요. 니넨 못 들었지? 이렇게 자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먼저 이 문제부터 다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이 문제를 안 생기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일까요? 아닐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요. 문제를 안 생기게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창념하는지 몰라. 신앙생활도 하나님한테 뭘 구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완성하시는 게 뭡니까를 묻지 않고 나한테 큰일 나게 생기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게 우리의 신앙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렇게 살아요. 문제가 일어나는 게 너무 싫고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고 좀 제발 문제 안 생기고 걱정 없이 좀 살게 해주십시오가 우리가 하나님께 외치는 바인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올망졸망 살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마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성이니까 가지마 정도를 목적에 두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이 대화를 오늘 기록하신 것은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이게 훨씬 고급진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저기 멸망한데 나만 아니면 돼, 이 정도로 멈춘 게 아니고 딱 이 질문을 하죠. 저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죠. 믿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거는 오케이예요. 그게 전부인가? 그게 아니고 이 땅을 지금 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소돔 같은 세상을 보고, 그리고 나도 사실은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나도 엉망진창 살고 있고, 거기서 의문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요 하나님, 나는 멸망당하지 않는 건 알겠는데 그 성 중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죠. 문제 안 생기면 됐어 또 아니고, 쟤네들은 타락했대잖아, 나만 벌 안 받으면 됐지도 아니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의로운 하나님이기도 한데 나를 살리신 것은 오케이인데 그럼 저기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거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거기서 믿는 사람은 어떤 처신을 해야지 되는지, 그걸 다 물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너무 안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믿고 난 다음에 천국 가고 오늘 예배 들었으니 오케이.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해요. 지금 월요일부터의 삶을 마치 소돔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소돔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 시대에 되게 적실성 있는 게,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 대립이 첨예하죠. 그래서 내 의견에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면 그따위를 생각하냐, 무시 아니면 단절, 그리고 나한테 방해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죽어도 마땅하다는 것을 되게 첨예하게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게 성이든지 이게 뭐 노사간이든 정치 간격이든 이게 각 진영에 따라서 대립되는데, 이게 대화를 해가지고 더 좋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기보다는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상대편은 죽어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모멸감을 주고 얼마나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얼마나 상대방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나는 구원받았고 저기는 타락해서 저기는 멸망해도 돼가 아니고 그 중에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 어떡하는 겁니까? 저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관망할 수만 있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조카 롯이 살았죠. 제 조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내가 안 당하는 일이니까 괜찮다가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처리해 가시는 겁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생각한다면 내 의견에 반대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가 막혀 하거나 저 따위를 생각하냐 이러기보다 왜 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할 수 없는 거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오늘 말이 왜 이렇게 꼬여요? 영어로 지금 관계대명사가 계속 붙네요. 그런데 왜 기가 막히지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그런 상처가 있구나. 그런 환경이 있구나. 저 뒤틀린 생각이 복음으로 치유받을 수는 없는 문제인가? 내 생각이라고 다 옳은가?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따지지 말고 다 품어주잔 말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뭐가 맞는지 분별해야 되고 선별해야 되고 진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태도가 내가 옳으니 넌 죽어가 아니라 내가 옳으니 너도 옳자로 가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냔 말이죠. 우리가 빛과 소금이잖아요. 근데 나는 빛이야 그래서 상대방 눈멀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더 보게 해주는 거고, 난 소금이야 그래서 소금을 눈에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한테 가서 녹아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소금이야 그러면서 상대방 눈에 뿌려서 와 내가 이겼지. 죄송합니다. 마치 그래요. 도대체 뭘 하는가?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다 죽었어가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럴 능력과 실력이 없지. 그럼 내가 너희 죄를 위해 대신 죽을 게까지 해서 상대방을 키워놓으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뭘 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니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아니까 소돔을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쟤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의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딱 잘라 얘기할 수 없는 선악의 경계도 불분명한, 그리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죠. 요즘 어떤 시대가 됐죠? 자기가 보는 유튜브가 제일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 성경 인용을 하는데 의견이 완전 갈려. 이게 뭐가 진리지?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바른 거를 찾아가야 되는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아브라함의 기도에 묻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문제 안 생기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가? 아니고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를 보고 싶은 마음. 주여,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려는 겁니까? 주여, 이 문제 피해가게 해주세요. 저 더러운 것엔 접촉도 안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 더러운 것 안에서 나의 거룩은 뭡니까? 왜 나는 구원하시고 저 악한 소돔을 보게 하십니까?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이 문제 안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를 보고 싶은 마음과 생각과 고민과 행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토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단지 열심히 살자가 아니라 약속을 입었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그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가시는가를 고민하고 그게 진짜 맞다면 실행하게 되는 거에 관심을 기울이죠. 근데 우리는 마치 문제 결벽증에 있는 사람처럼 문제 안 만나려고, 내가 좀 깨끗하다 생각하면 더러운 건 안 만나려고, 그게 아니고 죄인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만큼 거룩하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벽증 속에서 난 니네 안에 못 가가 아니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겪을 거다 겪으시고 너희의 문제를 나의 십자가로 해결하마. 그렇다면 그거를 믿는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격리되어 사는 것에 너무 치중하는 게 아닌가. 주여, 격리시켜 주셔서 더러움이 묻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맞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더러우면은 못 견뎌 정도가 아니고 그 더러움을 이겨낼 능력을, 거룩을 주셨다는 게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결벽증 같은 신앙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로자리아 버터필드, 레즈비언 그룹에 있던 분인데 기독교인의 참된 대접을 받고 여기에 뭐가 있구나,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너무나 건실한 기독교인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도 복음으로 삶의 질서를 되찾고 회복된 게 있었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그래야 되겠다. 근데 이분이 여러 사람들을 집중하지만 그 입양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찾아주고 싶은데 누구에게 질서가 무너져 있나 봤을 때 자기 눈엔 그게 들어온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회복된 나,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사실 이 땅의 부모들이 알게 해주고 가정이 알게 해줘야 되는데 부모의 존재 자체가 없는 애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까지 미치지 못하겠는가 싶어서 입양하겠다가 된 거죠. 근데 되게 애잔하고 슬픈 게, 입양하러 이제 인터뷰를 하고 다닐 때 참 그 고아원이든 보호소든 입양 대기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 서로 인터뷰할 때 되게 긴장할 거 아닙니까? 내가 평생 키울 수 있는 아이인가?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나에게도 부모가 생기는가? 근데 첫 질문이 항상 이렇게 나온대요. 그 보호소나 이렇게 관리받던 아이들은 부모 후보자를 딱 만나면은 당신 집에 가면 규칙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묻는데요. 그러니까 그 질문들은 막 마음에 이렇게 애잔해진대요. 물론 규칙이란 건 중요하죠. 사실 입장도 이해가 돼요. 고아원이든 관리소든 규칙이 있어야 뭔가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애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근데 규칙이 규칙을 위한 규칙인 거예요. 규칙을 위한 규칙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라는 건 그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이 뭔가를 보여줘서 지키게 해야 되는데 이건 단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억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 규칙 어기면 입양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거기에서 이렇게 발탁되기 위해서 살던 애들이 부모 후자를 만났을 때 당신 집에 가면 규칙이 뭡니까? 그러니까 교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이 문제가 안 생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누구와 함께 어떻게 해결하느냐. 근데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가 우리의 삶이고 신앙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이러지 않은가? 그러면 소리 지르시죠. 주일학교 선생님들 소리 지르시죠. 애 키우면 소리 지르고 직장에서도 소리 지르죠. 근데 여러분 그 소리 지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질서를 위하여 정말 의분으로 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소리 지를 때는 뭡니까? 정말 전체를 위해서요? 아니면 이거예요? 나한테 문제 들고 오지 마! 더 이상 문제 생기게 하지 마! 귀찮게 하지 마! 으악! 이거 아닙니까? 공학 공부, 주일학교 때 저는 공학 공부할 때 소리를 질러 자리에 안 앉아! 한 아이가 물었어요. 왜 꼭 앉아야 되죠? 생각해보니까 앉히고 싶은 건 내 편의를 위해서예요. 근데 이 아이에겐 서서 교제하는 게 지금 더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대부분은 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소리 질러서 상황을 통제하겠다 해요. 지금 내가 어떤 교제를 하고 어떤 목적을 가는지가 없어요. 우리 신앙이 내가 어떤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아니어도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어려움을 안 당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안 발생하는데 초점을 맞추느라 진짜 봐야 될 목적을 못 보는 거 아닌가. 크리스토퍼 아켄이라는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율법은 관계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율법은 관계의 자양분을 공급한다.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지키면 너 내 자녀 삼아줄 게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지켰더니 관계를 창출해 주는 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거죠. 십계명 언제 받습니까? 홍해바다 건너기 전, 홍해바다 건넌 후. 여러분, 제가 설교 끝날 때까지 다시는 질문 안 할 테니까 요것만 대답해 주세요. 내 평생의 소원, 오늘은 이 대답을 받는다. 자, 십계명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네, 근데 그 십계명 받는 게 홍해바다 건너기 전이에요, 후예요? 후. 됐어요. 이제 질문 안 할게요. 십계명 지키면 구원해 줄 게가 아니고 구원했으니 십계명 준다예요. 이 십계명은 너희의 자격 테스트가 아니고 너와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를 보는 거다. 도덕질하지 말라. 남의 거 뺏어먹고 살게 하지 않을게. 아빠가 있는데 왜 그래? 율법은 관계를 확인하는 자양분이지 너 이거 지켜야 관계를 맺어준다? 아니에요. 그 입양아들이 그런 거죠. 이제 너와 나는 부모로 사니까 우리 집에 가서 아빠와 엄마 관계 안에서 이렇게도 해보자가 돼야 되는데 그거 지키면 뽑아줍니까? 이렇게 되니까. 규칙이 무엇인가요? 너무 슬픈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규칙을 지켜서 문제를 안 만나고자 하는 것 정도로 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우리를 키우시지 않습니다. 규칙을 어겨서 문제도 일으켜 보는데 아버지가 여전히 있더라. 사실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옹졸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 결벽증이 생겨서 야 그런 사람들이랑 나는 가까이 놓지도 마.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죠. 저 소돔엔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나는 구원 받았는데 알겠는데요. 하나님 쟤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이 땅을 지금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인데 나는 저들을 접촉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나도 이 세상 안에 사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있는 것이죠. 단지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규칙 너머의 주님을 만났죠.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병 환자 적극적인데 이 정도가 아니고 물지 않을게요. 이것도 아까 약속했는데 나병 환자에게 어디가 안전하죠? 사실 그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면
아직 율법의 시대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완전 격리 대상이었고 죄의 상징처럼 돼 있었고 하나님이 거룩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회복시켜야 된다 율법을 주신 것은 맞지만 그게 오도되어서 그들을 경멸하는 데 그냥 율법이 쓰여버렸다고요. 그리고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병 환자는 함부로 길거리 나왔다가 맞아 죽는 겁니다. 정말 위험해요. 본인도 노출되는 게 어렵지만 그 문화장벽이 있었다고 어딜 네가 돌아다녀. 너같이 더러운 게 어디 도시로 나와. 못 나오는 겁니다. 진짜 안전한 곳은 같은 나병 환자 촌에 격리 장소에 있는 게 이들에게도 더 안전하고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나병 환자가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를 불렀다? 자기 안전망에서 튀어나와 주님을 만난 것이죠. 왜요? 주님에게 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규칙 안에 매몰되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규칙을 주신 것도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삶의 해결점을 나다를 알려주신 그 위함인데 그 주님 만나러 내가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문화 장벽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거 뚫고 나와서 친구들은 말렸을 거야. 야 함부로 나가면 우리 격리 장소 벗어나면 문제 많나. 문제 결벽증이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도 나병 환자가 다가오면 못 만진다. 그게 아니고 나에게 너를 고칠 능력이 있다로 만나주시는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해결점이 벌어지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건 문제 결벽증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는 걸 너희가 증명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SNS에 나와 있는 단어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한번 조합해달라고 이게 AI한테 한번 시켜봤어요. 한 100개 추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AI에게도 다 뭐 사실 통계치 자료는 비슷하겠죠. 근데 제가 눈에 띄는 반복되는 단어는 기발함, 유니크함,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게 참 SNS에서 트렌드예요. 왜냐하면 기발해야 주목받거든요. 유니크하고 자기 고유성이 있어야 성공을 해도 하거든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걸 해야 물건도 팔고 이게 어떤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따라가야 됩니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도 목사님 기발하고 유니크하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세상의 주목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아무도 나병 환자를 손대지 않을 때 손대는 그것. 기존에 없던 방식인 거죠. 나병 환자를 만난다? 격리되어야 하고 접촉이 없어야 되는 대상이 격리 장소를 나와서 만나고 만진다? 기존에 없던 세상에 생각할 수 있는 주님만의 방식. 그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규칙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다는 걸 알아가는 그것. 누구보다도 기발하고 누구보다도 유니크하고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건 사실 복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를 알아갈 때 진짜 기발할 수 있고 세상 유행을 따라서가 아니라 기술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늘의 가치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걸 알 때 정말 우리는 유니크하고 정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세련된 빛이도 아니고 비치면 어둠과 다른 거 아닙니까? 정말 어둠만 있는 곳에서 제대로 된 빛의 속성만 가지면 유니크하고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아브라함이 18장 내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90살 전 100살 되는데요. 있으리라. 우와, 내가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내 약속을 이루리라. 우와, 나는 복받았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런데 멸망한다 한 저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약속을 받았으니 그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저 타락한 도시는 어떻게 다스려 가시며 타락한 도시 속에 있는 10명의 의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마.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무슨 생각을 할 건가? 단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는 결벽증을 넘어서서 무엇이 저렇게 만들었는가? 아, 죄 때문이구나. 그 죄를 극복해 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피라는 믿음 말고는 없구나. 믿음이 정말 우리 삶을 바꾸는구나. 그것이 내 삶에서 정말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증명해 가리라.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삶 정도가 아니고 싫은 사람 안 만나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체험해 보겠고 그 긍휼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딸이 중2가 되니까 이래 제가 기도랑 행동이 이래요. 마치 사춘기를 안 오게 하려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이거 못 보게 하면, 이거 하면, 이렇게 잘해주면 사춘기가 안 오겠지? 100억짜리 집을 사줘도 사춘기는 옵니다. 막지 못해요. 그건 와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거부한다고요. 와요. 사춘기를 안 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온 사춘기에서 이것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뭔가. 그래서 맨날 울고불고 싸우고 내 맘대로 지난주까지 나를 껴안아 주던 자녀가 날 모른 척하고 지금 눈물 흘리시는 분 3분 봤어요. 지난주에 겪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춘기 겪어보면 한 주 만에 사람이 바뀌어요. 지난주에 날 안아주던 사람이 다음 주에 야수가 돼 있어요. 미녀와 야수는 동일인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안 오게 막는 게 아니고 이 울며 불며의 시간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하나님의 품이 내 상식보다 내 계획보다 크구나. 교회가 갈등이 안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낯선 사람, 싫어하는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해갈 건가. 근데 교회마저도 너무 갈등 안 생기길 바라는 강박증 때문에 그 마음이 넘쳐서 갈등을 숨기는 장소가 됐어요. 아니요. 교회에 정말로 여러분의 갈등 요소 다 들고 오셔서 기도 부탁하고 붙잡고 울 사람 있고 그 사람에게 얘기해도 우리가 서로 간에 여기에선 와서 내 부끄러움 다 공개해도 이게 괜찮은 곳이다를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실. 말은 괜히 말했다 싶고 이게 소문이 나 망신인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저 부탁드려요. 교회 올 때 잘 갖추고 오시는데 너무 점잖게 오지 마세요. 너무 아무런 갈등이 없는 척. 목사님 샬롬. 저 안 믿을 거예요.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니까. 그 갈등을 목사님 전 이런 망신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압니다. 그러면 어머 저 사람은 저랬대가 아니라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도 멸하지 않으실 게 하나님인데 집사님인 그 망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변화가 있음을 우리도 알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나도 그래요. 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오늘의 다락방 신청 마감 날이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락방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 나도 울어. 나도 망신이야. 근데 주님이 해가는 걸 보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혼자 와서 주일에 예배 딱 드리고 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돼가는지를 서로 간에 간증하며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인 거죠. 근데 교회가 너무 이게 결벽증에 걸린 거 아닌가. 깨끗한 것 같지만 결국 삶의 성장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삶 속으로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발 은혜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울고 은혜 받고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자기 아까 왜 이렇게 졸았어? 이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그 눈물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집으로 갈 때 월요일이 다 소돔 같잖아. 소돔 바라보는 거 같잖아요. 그 월요일에 출근할 때 어제 울음이 내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삶에서 분명히 작동하고 그 작동하는 게 뭔지를 보자라는 정말 그렇게 여러분 오늘 갈 때 은혜 함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세요. 다 계단으로 간다 이제 난 버리고 계단으로 갈까? 그러지 마시고 그럼 내가 다 주워서 이제 창밖으로 던질 거예요. 자기 거 찾아가세요. 그래서 복음과 집열쇠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을 듣고 주중에는 마치 빵을 구걸하는 고아처럼 절름거리며 걷는 것은 큰 모순이다. 우리가 진짜 그래요. 하나님 자녀 약속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주중에는 다시 구걸하는 것처럼 살아요. 아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그럴라 그런 건 아니고 내용이 그러니까 왜 다락방이 있냐면 주일의 선포가 주중의 삶에도 있더이다. 순장님 나 또 구걸하다 왔어. 구걸하다가 나도 그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거, 하나님 약속이 있는 거 찾아가자. 나도 눈물 나. 나도 눈물 나. 그거 참 감사한 성도님들의 헌금과 목적 헌금에 따라서 우리가 시골 교회를 몇 군데 협력하여 돕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돕는다는 말이 참 민망해요.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에요. 매달 돕고 있고 확장해 갈 거고. 근데 지난번에 또 어떤 성도님께서 락토피아 쌀을 주셔서 그것도 또 선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께서 이거를 제작해서 보내주셨어요. 이게 손수 제작하신 건데 영어로 잘 보시면 지저스라고 딱 써 있죠. 지저스. 제이가 어디 있지? 이거 감사하다 그러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랑 한 얘기가 이게 있어요. 목사님, 저희는 돕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함께 확신한다는 증거로 들고 있는 것 중에 전달할 걸 전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목사님 돕는 게 아니라 그런 목사님의 울음에 함께 동참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으며 우리가 이 시대 같이 전 도시에서 버티고 목사님은 시골에서 버티고 그 고민은 다르겠고 죄송하지만 제가 형편이 더 나은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솔직히 그냥 가진 것 좀 드립니다. 받았을 때 연대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서 계신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겠는가. 아브라함이 나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벌 안 받으면 돼가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선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복받은 존재인데 나로 말미암아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만 잘 되면 돼가 아니고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소돔에 의인이 10명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야죠.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 우리 교회에 그것이 있는가? 아니 세상까지 안 가도 서로에게 그것이 있는가?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않은가? 내가 싫은 사람은 흘겨보지 않는가? 의견 좀 나뉜 걸로 정말 주님이 나눌 수 못한 것을 우리의 욕심으로 나누지는 않는가? 아네트 베닝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배우예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되게 청순의 대명사로 남아있는데 요즘 애들한텐 캡틴 마블이라는 요즘 영화의 그 악역으로 나오다 보니까 되게 악한 아줌마로만 요즘 애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러브 어페어라는 영화 아세요? 벌써 러브 어페어인데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분 계시는 거기서 아네트 베닝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러브 어페어 모르시는 어르신들 여러분 캐리 그랜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러브 어페어 투 리멤버 이거 리메이크 한 거예요. 지금 한 2분 쓰러지셨어요. 그거야? 캐리 그랜트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 아네트 베닝이 이때도 너무 예뻤는데 정말 더 20대 때 화장 하나도 안 했는데도 빛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짠! 어머나! 왜 저만 감동합니까? 전 여러분들 위해 감동한 척 하는 건데 이때 그 젊은 해리슨 포드랑 찍은 영화가 있어요. 해리슨 포드도 지금 80이 넘으셨잖아요. 근데 정말 빛나는 배우들이 아주 옛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1980년대 빛나는 영화가 있어요. 헨리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해리슨 포드가 진짜 잘 나가는 도시 변호사로 나와요. 로펌의 진짜 에이스 중에 에이스예요. 그런데 강도를 만났는데 뇌를 다쳐요. 짝짓고 수술하고 몸도 못 움직이고 언어 능력을 잃어요. 그래가지고 기억까지 잃어서 완전 제로 상태에서 다시 해가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던 몸을 움직이고 말도 딸한테 배워요. 다시.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가 딸한테 말을 배워요. 그러면서 인생을 다시 만들어 가는데 그러다가 아직 기억이 온전히 돌아오진 않았는데 딸이 사립학교 기숙사에 입학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외국의 사립학교 기숙사 진짜 엄격합니다. 엄격함 중에 엄격함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막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을 위해서 해리슨 포드가 자, 딸아 잘 들어. 아빠도 처음 너 같은 시절에 학교 갔을 때 입구 앞에서 너무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했어. 그런데 그거를 뚫고 들어가면 반나절만 지나봐라. 오후에 친구들이랑 하하호호 하고 있을걸? 그러니 가. 용기 내서 가.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딸이 아빠 고마워. 용기를 내볼게. 그러고 딸이 이렇게 두려움만 벌벌 떨면서 사립학교 문으로 쫙 들어와요. 그거를 해리슨 포드가 글썽글썽이면서 보고 있어. 근데 그때 아네트 베닝이 너무 좋은 거죠. 어머 여보 기억 다 잃은 거 아니었어? 학교 갈 때도 생각나면 기억 다 돌아온 거 아니야? 라고 학교 갈 때가 생각났어? 그런지 몰랐어? 라고 했더니 해리슨 포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생각 안 나. 생각 안 나. 그러면서 눈을 글썽글썽해요. 생각 안 나. 근데 딸을 들여보내야 되니까 생각난 척 한 거야. 나도 힘들어. 나도 생각이 안 나. 힘들어. 나도 두려워. 근데 딸을 들여보내야 되니까 생각난 척 한 거야. 여러분, 설교할 때 가끔 이 기분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의 기도 제목 앞에 목사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두려워요. 근데 막 눈물이 글썽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건 사실이니까.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 그건 사실이니까 눈물이 글썽이고 가슴이 뛰는데 집사님 힘내봅시다를 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은혜를 엘리베이터에 태워서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식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매일 맨날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나도 두려운데 애가 투정을 부려요. 나도 두려운데 직원들이 사장님 할 수 있죠? 라고 물어요. 거기서 이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있다. 이거를 눈물을 글썽이지만 버티면서 하는 거죠. 버티면서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있는가? 어떤 주석가가 아브라함의 오늘이 하나님과의 질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간이 없다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일 뿐.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지만 지도자는 안 될 수 있다. 왜요? 지도자는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오늘의 모순을 해결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저기 죽어가는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애달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 교회 슬로건이 신경세포 하나까지였죠. 올해는 공기를 바꾸자죠.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신경세포 하나까지 신경을 쓰게 돼요.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고 몸이 새끼손가락만 비워도 온몸이 저리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가 없어요. 너도 잘 돼야 돼. 하나님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기인 것을 알아가는 거. 사실 그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이걸 안다면 신경세포 하나까지 공기를 바꾸자는 슬로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제가 시간을 볼 때 2번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3번까지는 해야겠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셔틀버스 타시는 분들 9분에 뛰어내려가셔도 제가 오늘은 용서하게. 근데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왜냐,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어. 뭐냐면, 그걸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저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기도해요. 마치 엘리사처럼. 엘리사가 죽은 아이 위에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죽은 아이 위에 기도할 때 시체인데 시체 위를 덮어서 기도해요. 그냥 살려주세요 하면서 시체를 덮으면서 기도해요. 근데 저는 그 사건에서 열왕기하 4장 35절에서 이 말이 항상 이해가 안 됐어요. 엘리사가 기도하다가 애를 덮고 기도하다가 내려서 집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이 이리저리 다니고가 뭐지? 제가 주석보다 알았어요. 이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줘서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살아나고 있다.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온기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몸이 차가워지면 안 되니까 막 자기 몸을 움직여서 열이 나게 한 다음에 나는 차가워져도 다 네가 이 열 받아가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뛰어서 이게 이리저리 다니고가 정말 힘겹게 뛴 거예요. 온몸에 열이 나게. 그래서 그 온기가 생기니까 그 아이 위에 다시 올라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심정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아니면 서로가를 향해서? 이런 쫀쫀함이 있는 게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시체 같을 때 내가 열심히 뛰어서 그냥 온 길을. 우리가 재작년에 왜 튀르키예에 그렇게 많은 돈을 보냈어요?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하길 바라면서, 이음교회 이름 기억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어도 입을 것과 먹을 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였지 뭐 적선한다 이거 아니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이리저리 다닐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리저리 다닐 수도 있고, 그게 교회다운 겁니다. 다니엘이 나는 말 잘 들었어가 아니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망한 나라에서, 나는 바벨론에서 인정도 받았고 하나님한테도 인정받았어.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았어. 아니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모세, 이 백성을 멸하시려던 저도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게 이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내가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저 소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 너희를 내버려두지 않고 죽겠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거를 입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조금 불평이 있다고. 저는 너무 슬픈 순간이 한 교회 성도님들끼리인데 약간 이해관계가 비틀리거나 오해가 생기면 딴 몸 바라보도 싸워요. 의견이 엇갈리면 마치 다른 몸인 것처럼 싸워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주님이 하나로 묶어주신 거를 분리시키는 게 왜 그렇게 많죠? 그것이 어떤 소문이든 미움이든 감정이든 진영 논리든 가치관이든 돈이든. 아브라함에게 자식과 권속 모두에게 멍한다. 그리고 바울은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주의 권속이라. 이거 진짜 우리의 관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애기 엄마가 이런 얘기해요. 저는 정말 모태신앙이고 주일학교 청년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애 낳고 애가 처음에 낮밤 못 가리고 밤 2시간마다 깨면 잠 못 자잖아요. 그게 반복이 되면 예배도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예배당에 오기도 막 난감하고, 수면 부족 하나가 30년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던데요, 목사님. 너무 이해돼요. 너무 이해돼요. 이거는 애기 엄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좋다 하다가 사업 실패 맛보면 하나님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장례 당하면 하나님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러면 하나님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헨리에게 해리슨 포드처럼 눈물을 머금고,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 저희 간의 관계요. 교회 안에서의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다락방을 하고, 이게 수면 부족 하나가 30년 신앙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무너지지 않게 서로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는 거죠. 영화부가 그 잠깐의 순간에도 아기를 대신 들어주는 게 야, 이 시간에도 넌 자라. 아니면 이 시간에라도 설교 한 줄이라도 들어라. 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사실 싸울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만 얘기할게요. 사실 이렇게 2장이나 남았는데 한 장에 하나만 할 테니까 봐줘요. 이거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정말 존중하셔서 나 이거 하려고 그런다.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지 뭐하러 얘기해요.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이렇다. 내 계획은 이렇다. 거기에 네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난 너에게 숨기는 건 없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도 내놓을 수 있는 정말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죠. 요 얘기 되게 재밌는데 이건 다음 주에 딴 때 할게요. 여러분 오늘 다 못했지만 오늘 못한 내용은 나중에 보충하기로 하고, 정말 우리가 단지 문제를 피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정말 함께 보아갈 수 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할 때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지어져. 여러분, 서로 지어지는 건 힘듭니다. 다 가치관도 다르고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갈등을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같이 완성되는 게 목적이었구나. 오늘 드신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 한 명도 방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 함께 찬양합니다.